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말씀 제목은 듣는 귀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3분의 1이 비유의 말씀이고, 사실 비유의 말씀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실 정도로 많은 부분 비유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전에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 돌밭에 뿌려진 씨, 가지떨기에 뿌려진 씨, 그 다음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13장 1절, 2절을 보세요.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 말씀이 부러질 때 여기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씀의 밭이 길가밭 같고 돌짝밭 같고 가시떨기밭 같은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로지 옥토밭 같은 밭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 있고, 12절에 13장 12절에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다 듣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의 밭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수많은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백성들이 듣기는 듣고 또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의 후반에 들수록 이 비유의 말씀이 좀 더 많아져요. 그리고 또 그 무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해서 질문을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완악하고 게으른 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게 만드셨고, 오히려 겸손한 눈과 들을 만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이 오히려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일종의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깨달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경우에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또 듣기는 듣지만
쇠기의 경읽기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은 현상을 보고 인식하고 귀는 말을 들음으로 이제 반응하고 또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보는 눈, 들을 귀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더더군다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되는 그런 그 중심으로 자리 잡히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러한 속에서 이 말씀의 풍요로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혹은 말씀은 듣긴 듣지만 듣고 끝나버리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귀가 막히면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워서 어디에 쫑긋 세우느냐? 세상 소리에 쫑긋 세웁니다. 육신의 소리에 쫑긋 세우죠.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정치, 경제, 물가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기울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 살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생각도 마음도 좁아지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게 되어지고 근심과 불안을 덤으로 이제 짊어지게 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실적 실질적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조명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읽는 거지고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만 하고 끝나버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묵상을 해도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이 닫히면 우리 삶은 불행해지는데 먼저 우리 마음의 밭이 길가밭 같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어떤 것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와 이웃과도 예를 들어 대화를 나눌 때에 자기 할 말을 쭉 하는 사람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처럼 상호 교통이 왔다 갔다 하는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소통이 되지 않으면 심각해지죠.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혼자 고립되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열려있는 사람이 되려면 특별히 하나님께 대하여 열려있는 사람이 되어지려면 보는 눈과 그리고 듣는 귀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가지고 있어야 이제 마땅히 하나님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사야 6장 이제 9절에 10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좀 그 난해 구절 같이 느껴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완악하여 듣기는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아니 마음이 완악해져서 듣기도 둔하고 눈이 감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깨닫는다는 말이 말씀을 듣고 온전하게 진리 안에서 완전히 깨달아서 조종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자기식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고 자기식으로 보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진짜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있죠. 그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다시 말하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듣는, 보는 그런 걸 통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없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완악함이 깨뜨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 완악함이 깨뜨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보고 듣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로 나가게 만듭니다. 설사 그들이 말씀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뭐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조정하고 주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것들을 더 강화시키고 자기가 잘났다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우려한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겁니다. 뭘 보는 겁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이고, 뭘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보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들려주시죠. 또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어떤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함 있게 떨어지지 않는,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을 어떻게 비유로 담아서 들을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듣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천국 비밀의 듣는 귀, 보는 눈이 있는 자들에게 허락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완악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좋겠는데 그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을 이제 추구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게 하겠다, 두려워한다, 아마 이런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그들이 이런 자기들이 깨닫는 말씀, 뭐 보는 것들,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특권의식, 잘못된 선민의식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는 일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오히려 대적하는 일들을 한 것에 대하여 주님이 두려워하고 자기들의 의인이라 일컬어지는 잘못된 이 교만함들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들을 귀와 보는 눈을 우리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첫째로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것도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밭은 언제든지 늘 마치 밭에 계속 들풀들이 자라는 것처럼 혹은 잡초들이 자라는 것처럼 계속 풀을 뽑아주지 않으면 작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밭에는 늘 매일매일 잡초 같은 어떤 쓴뿌리들이 자라납니다.
그것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어지고 그 완악한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우리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되고 심령의 밭을 갈아엎으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때로는 내 심령을 찢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회개 열매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게으른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게으른 사람이 자기들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마음을 지키되 성을 지키듯이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마음 다 넣고 세상 거 즐길 거 다 즐기고 마음이 빼앗긴 상태에서 주님께 온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집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그 문제 앞에 딱 우리가 있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운행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도 어떤 역사도 있는지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떤 하나님 역사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게 되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 아주 그 영적인 우둔함,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문제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계속 갈아엎어야 되고 옥토밭이 되도록 계속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리고 씨가 떨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씨가 떨어질 때 여기에서 이제 말씀의 열매를 이제 30배, 그 다음에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제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마가복음에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과 이제 있는데, 우리 가볼까요?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가보세요. 4장, 이제 1절에서 이제 쭉 보신 씨 뿌리는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이제 1절에서 4절에서 이제 이 말씀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들로 보기에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언뜻 보면 주님이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이건 당연히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봐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비유의 말씀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의 말씀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듣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절대로 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날의 비유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고 깨닫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밭 같을 때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그게 심겨져서 잎사귀를 내고 그 다음에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그럼 왜 그들에게 듣긴 들어도 보아도 그들은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대면해서 그 말씀 앞에 나를 조정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필요로 하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 자기 어떤 소위 말하는 명분을 쌓는 식의 말씀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결코 그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죄사함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것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마가복음 오늘 4장 19절을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가시밭 떨기에 떨어진 나무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건데,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하느냐?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길가밭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당연히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예수님, 사도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자밭 같은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께 표로로 해서 왔던 자들, 말씀이 떨어지긴 했는데 오히려 이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갈 때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거죠. 후에 뭐 회개하고 돌이키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자살을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염려 가운데 붙잡혔던 부자 청년. 그러니까 결국은 가난한 자에게 재물을 나눠주라 했지만 나눠주지 못하고 심히 고민하다가 돌아갔던 그 청년처럼 재물의 유혹, 그 다음에 세상의 염려, 기타 욕심 가운데 말씀을 막아버리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 밭의 비유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 그거는 엄밀히 따지면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아닌 게, 이스라엘은 무슨 특별히 네 가지 밭을 두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 밭 안에 네 가지 밭의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먼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밭을 갑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죠. 그런데 이제 이 씨가 어디에 뿌려질지는 몰라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이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미처 절거하지 못한 가시떨기에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상당수는 이제 옥토에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네 가지 밭의 어떠한 상태가 있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옥토밭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기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옥토밭 같은 마음이 크면 좋겠는데 상당수가 이제 길가밭이든 아니면 돌짝밭이든 아니면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보는 눈, 듣는 귀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걸 보고 듣는 귀가 보고 닫혀 있으면 영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뒤 좌우로 다 사방으로 다 막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을 맛볼 수도 없고, 또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정말 가이드 같은 역할도 또 말씀이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들이 없기 때문에 소위 혼자 고립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있음에 불구하고 그러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져야 되고, 그걸 가지려면 우리의 밭을 갈아엎어서, 그것도 매일매일 갈아엎어서 옥토밭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을 계속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도무지 깨달아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듣는 귀, 보는 눈을 가지려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전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전환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다. 그 말씀의 안목,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을 보라고 저는 늘 강조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만 보는 사람과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문제만 보지, 아니면 환경만 보지, 상황만 보지,
사람만 보지 오히려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안목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안목을 가지고 딱 보면 이게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눈이 나쁜 사람이 딱 안경을 딱 벗어버리면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희미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왜 전환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께로 전환을 해야, 다시 말하면 갈아타야, 우리가 예를 들어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환승역에서 환승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지역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그리고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려면 세상 가치관과 세상 기준과 나의 어떤 안목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환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 나아가야 돼. 그러려면 우리가 갈아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주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차 레일이 있으면 기차가 이렇게 달리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도로가 있어 도로에서 이렇게 같이 달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를 같이 다니다가 우리가 그 선로 위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기차와 한 방향으로 계속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는 계속 앞에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겠죠?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목표라는 저 같이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정도, 그 길은 말씀의 길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가 비슷한 길을 우리가 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고 거기에서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주님의 길로 가야 우리가 쭉 목적자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전환,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전환함이 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풍요롭게 누리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체인지에서 경부고속도로 쭉 내려가다가 이제 호남고속도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인터체인지에서 거기를 잘못 들어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자칫하면 강릉으로 가기도 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쭉 해서 부산으로 가버리잖아요. 거기서 안 돌면. 왜? 우리는 이제 광주나 여수나 순천이나 막 그런 데로 가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인터체인지에서 이렇게 딱 같이 들어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이정표를 따라서 쭉 간다고 해서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를 따라갈 수 있는 힘도 없고 동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말씀 발맞춰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태도의 변화, 철저한 자기 전환이 있을 때에 사실상 보는 눈 듣는 귀가 가능한 거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또 이사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소위 주님께로 이렇게 전환하거나 태도 변화를 통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다만 그들이 종교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의로움,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혜택, 종교적인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 자기 의와 자기 공로와 자기 공도 이런 것들을 쌓는 것에 대한 자기 강화시켜주는 정도의 말씀을 받는 길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에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고침받으면 이거는 아주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괴물 나오는 것을 주님이 그걸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또 보는 눈을 가지고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해서 내가 주님 말씀에 붙들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역사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요구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심령의 밭을 갈아 엎어야 돼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의 전환 없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 없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대가가 많을까요?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걸 내려놔야만 하니까. 그 대가 치름과 힘듦 때문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갈등을 하고, 믿음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제 강이 있고, 근데 이제 내가 들어갈까 말까 발을 올렸다 내렸다 반복만 하고 있는. 그래서 들어가면 죽을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해줘.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짐들, 세상 것들 이거 다 버리고 나만 보고 물 위로 나오면 돼. 그러면 건널 수 있어. 마치 요단강을 건넜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고, 그러나 법궤를 앞세우고 12 이제 족장들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나아갈 때 그 물살이 쭉 흘러내려올 때에도 그들이 여전히 전쟁에 나갈 때 거기에 이 주님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이게 전환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어떻게 하지 그렇게 갈등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을 깨뜨려야 될 것들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그런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공감하는 것은 참 내려놔야 돼. 그런데 막상 내가 내려놓으니까 힘들다는 거죠.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사람의 고민이에요.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매 순간순간 주님께 전환하고 내려놓고 또 자기 깨어짐이 분명하게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 나가면 거기에 뭐가 있게 되느냐, 보는 눈, 듣는 귀가 있게 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무슨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을 그 단순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신 하나님 은혜에 대한 기적을 맛보고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 놀라운 실전 기적도 경험하는 것이고 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풍요로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을 듣고 보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 삶을 살아낼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눌리고 자로너러를 치우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의 한 삶, 은혜의 한 삶, 믿음의 한 삶, 성령의 한 삶을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존귀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랍고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 듣는 귀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로 전환함을 통해서 보는 눈 듣는 귀를 가짐을 통해 하나님의 풍요로운 참된 은혜, 놀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교도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혼론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